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것이 아멘 된 것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전 저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하 커가면서 애인도 필요하고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음이 많이 틀렸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가수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이란 노래입니다. 그 어릴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듣고 흥얼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 뭘 말하려는 건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수준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기 때는요, 젖주면 좋아합니다. 예. 안 주면은 배고프다고 엉엉 울어요. 뭐 엉엉 울든지 뭐 응경경 울든지 울어요. 예. 아이 때는요,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도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지원아, 그렇지? 엄마 그렇지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어릴 때는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근데 커가면서 친구가 더 좋아지고 애인이 더 좋아져요. 그렇지? 예, 지원이 그거지? 예. 아니래. 예, 엄마 아빠가 제일 좋대요. 그래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최혜영이라는 가수는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나이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늙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국민학생 때는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저 때는 국민학생이라고 했거든요. 국민학생 때는 군인 아저씨 이렇게 부르죠. 군인 아저씨. 근데 지금 보면요, 군인들은 아주 나이 어린 2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요, 40대는 굉장히 노인인 줄 알았어요. 예, 제 때만 해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60이면 오래 살았다 해서 육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70이면 참 오래 살았다 해서 칠순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80살에는 잔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병이 없으면 웬만하면 100세를 삽니다. 그래서 100세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지원이 때는 110세, 120세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수명이 확 는 것도 굉장히 기적 같아요.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 중에서 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1번 과거 3, 40년 전으로 돌아가기. 2번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뒤에 권사님은 1번을 선택하셨어요. 예, 과거 3, 40년 전으로 돌아가기. 근데 나이 어린 모 집사님은 2번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1번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걸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대부분 로또 복권 1등 이거를 선택할 겁니다. 이게 뭘 말해요? 자기 나이와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내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선한 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종을 올바로 하는 것이 변하고 주종이 바뀌는 게 변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겉옷,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그 위에 입으면 둘 다 분명히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면은 바로 뉴스에 나올 겁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의 주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많이 모였는데 잠깐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평소에 일상에 가장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탁 생각해 보세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에서 평소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7장 9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한 그 좋은 것은 같은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좋으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자,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거예요,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가장 좋은 것 5초간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학교에서 또 전국에서 공부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일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고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면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성령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으니 믿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문제예요? 믿으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받으니까 믿게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헷갈립니까? 우리 주보에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 그들은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미 믿었다는 겁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상태였습니까? 예?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상태였습니까? 예, 14절 우리 밑에 주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믿으니 성령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으니 믿게 되는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면 이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 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면 성령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주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으로 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는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오시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직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후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요, 성경에 여러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주보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세례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바울이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누구냐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자,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지? 너희들 믿잖아. 근데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 성령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꼭 방언 받아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방언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 했다가 논란이 되자 나중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요 아주 성품이 좋아요. 말씀에 능하고 또 여러 교인들에게 의대로 잘 인도하시는 분인데도 방언은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성령도 선물이고요. 방언도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받는가?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무에게 안 주세요. 선물 아무에게 줍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예다 하고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가장 친밀감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선물 주실 때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사로 주신다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왜 3번이나 하셨을까? 왜 3번이나? 예? 그 성경에서 볼 때요 중요한 것은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요. 2번 연속 같은 말로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자, 우리도 말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조하는 강조.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세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최종 목적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하시죠? 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것은요, 명확한 대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에 있다는 것의 실체를 알고 내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갈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싶다 한다면은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선한 목적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 구해야 되는데 과연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 받기를 원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예수님 증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면 아무나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가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보에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전도로.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뭐였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와, 내가 당신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올바로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 자, 두 번째는요,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 실체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서 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네, 아니죠.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때론 집에 공부방에서, 때론 도서관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로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때론 그것이 기도하는 자기의 골방이 될 수 있고, 때론 기도원일 수도 있고, 때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했다면, 성령 받기를 구했다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간절함과 절박함은 다른 거예요. 간절함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간절함입니다. 근데 절박함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뒤에서는 곰이 쫓아오고 앞에는 절벽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절박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자만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또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자,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요, 12년 동안 앓았어요.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는데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아멘 하고 그냥 쑥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만졌으니까 병이 나았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보고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이 사람은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병 고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6개월에 한 번 MRI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인데 치유 집회를 막 쫓아다녔습니다. 장충체육관에 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 오신다고 해서 그 집회에 갔는데 일부 말씀 전하는 자가 이태희 목사님이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말씀을 마치시고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와,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권사님이겠죠. 권사님들이 쭉 몰려드는 거예요. 한 30명 몰려들었나 봐요. 30명 몰려드니까 제가 그 체육관 중간에 있다가 저도 안수 받으려고 앞으로 튀어나갔거든요. 야, 제가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으셨겠지. 못 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 주위로 30명이 둘러싸니까 뚫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뚫을 수가 없어요. 또 웬만하면 또 권사님들은 또 많이 또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 때는 30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본 몇천 명입니다. 와!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여인 어떻게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뚫었죠? 30명 못 뚫어요, 여러분. 30명 못 뚫는다고요. 그런데 이 몇천 명 어떻게 뚫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난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 이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너 마음, 그 마음 열어. 그러면 찾아다녀. 예수님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찾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요, 구하다가 포기 안 되네,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두드렸습니다. 그의 겉옷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4기가 있다고 그랬죠. 4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목적이 생겼으면 구하고 그 실체를 찾아다니고 그 실체를 찾아다니면 그 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문을 두드리는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더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찾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뭘요? 뭘 주시나는 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꾸 죄만 져요. 그러니 양심상 성령 받기를 구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령 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령만이 먼저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근데 그 믿는 자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준다 이거예요. 뭘 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가장 좋은 것 너에게 성령 주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 스스로 포기해버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줄 알고, 그러면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주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주세요. 약속대로 성령 부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자들이 교인을 뛰어넘어서, 신자를 뛰어넘어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구할 텐데,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